꿈도 꿀 수 없는 참 생명의 길을 친히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들로 인하여서 열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새 사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의 본분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어떤 회방과 어떤 고난 중에서도 그 참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어제의 요점입니다. 그 부분만을 되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을 통해서만이 베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실체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있는 실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무슨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갚음으로,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한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믿음 아닌 믿음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가지고 왔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몇 달 전 한번 짚어드렸었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우리가 드린 그 공로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이기에 그 대가로 우리가 뭔가를 받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믿음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참 어떻게 보면은 끝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끝없이 우리 쪽에 이 믿음의 뭔가 키를, 믿음의 중심을 우리 쪽에 우리가 두고 있는 이 죄된 습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그 권능과 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휘되겠습니까? 그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짧게 줄이면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은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왜 오직 성경인지가 다시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말씀 아닌 것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왔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어쩌면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믿음의 혼란이 늘 교회를 어지럽혀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특히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여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믿음의 색깔이 달라.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그냥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좀 믿음의 색깔이 달라. 이 얘기는 뭔가 다르다라는 전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무섭다, 무서운 말이에요. 왜 믿음은 하나?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한 분, 그 주님과 연합되는 세례도 하나,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끼쳐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 믿음도 하나.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쩌면 외면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취하여 깨닫고 믿게 되는 것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의 교사가 아니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 입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교사를, 목회자를 하나님이 다 쓰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은혜,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내용도 제가 어떻게 좀 꾸며서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지혜와 능력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으로 지니고 있지 않으면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곧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은혜,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또 본성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소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인 고린도전서 이 1장 30절 말씀을 보고자, 이 1장 30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과 그 삶에 대하여 나눈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적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장 30절 말씀을 원문대로 풀어드리면, 이제 상반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으로 대치를 하고, 후반절,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서, 이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제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걸치적거리는 것이라는 뜻이죠.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치면 전 세계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모든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천만에요. 오히려 이런 미련한 얘기가 어딨냐, 아니면은 이거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네, 이거 치워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취급받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기록해 놓은 이 앞의 말씀을 여기 3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밝혀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의 내용과 이 구절을 연결시킬 때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뜻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내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줄여서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그 내용으로, 그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는 신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뿐인데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는데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구속과 속량이 되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또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게 나눌수록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더 확정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받은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더 온전한 확신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는 것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달 전쯤에 나눴던 이 내용이지만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 몇 달 전쯤에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과 다시 그냥 읽어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풀어가기 전에 또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몇 달 전쯤에 나눴던 그 내용과 오늘 그 사이에 지난번에는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같은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현실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시기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져 왔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본문과 같이 되면 우리식으로 말해서 다 끝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과 과정과 끝이 되신다라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오히려 신자로서의 삶을 안일과 방종으로 치우치게 만들었다. 어느 시대나 그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어쩌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함으로써 교회가 게으른 사람들의 집단, 사람들이 안일과 방종으로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 이렇게까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문과 같은 말씀을 부정하고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결국 구원의 키를 사람이 쥐고 있다는 식의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으로 교회 파괴 공작을 벌여온 것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거대한 거짓 교리 체계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기 하기에 달렸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혀를 차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구원이 자기 하기에 달렸다는 이 거짓 것에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시달려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내용 안에 이러한 거짓 체계의
속한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미 교묘히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고 본래의 믿음의 내용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다 짐작 못할 정도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좀 더 생각을 나누고 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이제 묵상하는데 어제 밤에 잠깐 이제 한밤중에 산책을 좀 하는데 이거 아니다. 좀 더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책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1장 30절의 말씀을 좀 또 밀어놓고 이전에 나눴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핵심 사안을 짚어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여겨서 좀 더 생각을 나누고 가고자 합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이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이 시대의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그렇지만 이들의 주장은 반성경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이들의 거짓과 이단성은 정죄를 받았고 교회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들의 속내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의 중심 이동입니다. 이런 주장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둠의 악한 영적 세력이 뒷배경이며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악한 영적 세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조금도 변함없이 일체의 흔들림 없이 오직 멸망을 목표로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은 교회를, 신자들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서 사람으로의 중심 이동을 사람들이 반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 것이면 틀림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왜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의 흐름이 엄청난 설득력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래의 성정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에서의 바탕이 바로 사람 중심, 곧 자기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이 지위를 빼앗겼다라고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여기는 상황에서 아니다. 구원도 자기 하기 나름이다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지도자에게서 터져 나오자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반기고 그 거짓 교리 체계 안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고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대한 거짓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리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리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중심의 교리와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자유가 상실된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사람이 본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온 자유를 하나님에게 빼앗겼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 이 주관이야말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 안에 심어놓은 최대의 걸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람이 본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 자체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없었고 지금도 그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나는 내가 내 주인이야. 나는 내 주관대로 나는 살 뿐이야. 그럼 내가 나를 책임지면 되지. 이 모두가 거짓입니다. 사실은. 죽음의 무지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본인 스스로 지닐 수 있는 완전한 자유는 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또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어서 영원히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저주만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속박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 516장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이 주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그 자유의 길이 열렸고 또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여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아들의 몸을 찢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그 길을 여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이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나눈 내용으로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완전히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이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 중심을, 자기 중심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 신앙의 시작과 기본과 근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이 믿음의 내용에서 시작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 중심이어야 자유롭게 산다는 이 멸망의 거짓 교리를 오늘날도 전 세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거짓 것에 무릎을 꿇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결박을 끊어내자고 했던 아우성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이 고작 하나님과 그 아들의 결박을 끊자, 그래야 우리 마음대로 산다, 자유롭게 산다. 그 자유가 사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건데, 더 끌려 들어가는 건데, 인간의 무지는 정반대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를 자유다, 자유다 이렇게 말하듯이 시편 2편에서 이미 밝혀진 대로 그런 아우성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핀 대로 사람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야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가운데서 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갈 때
이 자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죄와 사망과 사탄에 매였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획득하고 누리게 된 사람들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이것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승리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영광된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무엇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일생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완전한 자유,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것.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참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된 것이며 복된 것이며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 안에서 그 복되고 영광된 삶의 주인공들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진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우리가 인도받은 이 은혜와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짓 것에 매여서 끝없이 방황하고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오직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함과 그로 인하여 서로를 섬기는 기쁨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슬픔 속에, 마음의 쓰라림과 고통 속에, 또한 두려움과 또 말할 수 없는 눌림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품어 주셔서 그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품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심령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